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항목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우주의 시작이죠. 새 우주의 참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 어제 그냥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보면 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실 우리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불모세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따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던져지는 심판의 그러한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도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 만국, 열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자들은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볼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성의 요소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 구속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기본적인 전제, 구속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죠.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돼서 결국 주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바로 우리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새 창조의 참된 실제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하는 거, 연합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람은 사람이었죠. 처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 있었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나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들 안에 아담 안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창조됐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돼요. 거듭난. 그러니까 세 부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줘서 이렇게 새 창조를 만드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앞으로 사는 이 만국의 백성들은 타락한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고 원래 아담 같은 첫 번째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회복된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짝이 돼서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이 땅을,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바로 새 피조물, 새 창조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우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때?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결국 그런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한편적으로,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만국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한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만이 우리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새 창조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또 다음 천년왕국 시대나 또 새 하늘에서 이렇게 다시 거듭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바로 새 창조의 시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교회,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이 세상이 단일 정부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뭐 사실 나는 요즘에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복잡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이 세계에 어떤 평화를 다들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이제 이러한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많은 국가들이 또 관련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세상에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세계의 평화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과도 전쟁 좀 그만해라. 또 아랍이나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전쟁을 그만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세계에 아주 단일 정부로 이끌어가면서 세상에 그런 화합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게 성경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다 보면 주님이 결국 나는 그 지도자가 뭐 3년 반 있다가 좀 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면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들은 이미 휴거가 된 상태고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 이제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양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염소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속해 있겠죠. 여기에 속해 있던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염소들은 심판을 불못에 던져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양으로 구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아있는 민니들을 도왔던 자들은 양으로 구분이 돼서 그들은 1000년 동안 백성이 돼 이 땅에서 아주 모든 것이 회복된 백성이 된다고 성경에 이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1000년 동안 어떤 평화가 쭉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의 천년왕 끝에 잠시 사단이 풀려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고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잠시 그 무정에서 사단이 풀려나와서 사람을 다시 한번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 안에는 항상 죄성이 있고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사단이 미혹을 하니까 그게 마음이 또 정욕이 발동돼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파로 쫙 나눠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 진에 살아가는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또 하나님 백성들과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단을 따르는 자들과 아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따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 불로 심판하고 그들을 그냥 끝내고. 그러면 여기 이제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들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그의 백성들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의 타락한 죄의 본성도 다 뽑히고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에 영원히 사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이미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 우주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실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다 하늘로 이렇게 휴거되고 거기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죠.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는 그 새 예루살렘 통치의 그 영역인 그것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누리는 장소는 하늘이었어. 하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모든 새 우주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은 사실 이 하나님과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사람과의 연합이다. 사실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그 자체를 사실 성경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부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하나 된 실체. 그래서 여기 계속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빛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니까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도 새 우주도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의가 있죠. 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무엇이 수반돼야 의가 수반돼야 돼. 의가 없으면 참된 통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많은 국가들의 나라가 통치가 잘 안 돼요. 왜? 그 지도자들이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의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인 도덕성이나 기본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말고 어떤 대통령을 뽑든지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통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의가 없으니까 세상 말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모두 이 세상이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진짜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 이렇게 말.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새 우주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는 그릇된 것이 없을 겁니다. 거기는 불법이 없을 거예요. 거기는 불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된 누림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충만하니까 더 이상 심판도 징계도 없는 거예요. 의가 충만하니까 더 이상 불의, 불법, 이 그릇된 것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가 심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새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꿈이죠. 꿈. 우리의 소망이 그게 꿈이죠.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나는 새 우주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입니다. 새로운 통치의 영역이 시작된다. 몰라 이것이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갈망들이죠. 그런 나라에서 그런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럴 때 왜 진정한 행복이 오니까. 그런 의가 있는 새 우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새 우주는 우리가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뭐 해와 달도 없다 이런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사실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변화돼서 회복되는 거죠. 옛 하늘이 회복되고 옛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사실 해와 달은 여전히 뭐 있겠죠. 이 지구가 지구 안에서 새롭게 됐으니까 달도 있을 것이고 해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뭐 우리 1월달, 2월달 뭐 달을 중심으로 12개월이 나눠져 갖고 또 그냥 해를 중심으로 1년 하루 이렇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낮밤이 있고 그러니까 달과 해와 또 밤과 낮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보통 백성들을 살 때 이 땅에 사는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갖게 될 거지만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 우리들은
거기는 이런 햇빛과 달빛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이란 빛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계시록 21장 23절에 말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화된 우리 안에는 해와 달빛으로 살지 않다.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모두를 비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해와 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빛에 살지 않고 영광의 빛에서 영화로운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좀 더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영화롭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앞으로 새 우주에서 새 땅에 누가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 만국의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들은 살 것인가? 그들은 누가 이 만국의 새 땅의 백성들이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천년 왕국 기간에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이 다시 한번 사람을 미혹할 때 이 사단을 따른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사단을 따른 자들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이 천년왕국, 이 땅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새 땅으로 옮겨져서 그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들이 결국 글로 옮겨져서, 근데 사실 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회복된 백성을 위해서 천년 왕국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뒤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뒷부분만 이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이것은 뭐예요? 천년 왕국의 회복된 땅, 또 앞으로 새 우주에서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땅이죠. 사단만 뱀만 없죠.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땅을 말해요. 드디어 그 땅이 바로 그 땅을 위해서 예비된 그 땅을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최고를 누릴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 이 자연의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천년 왕국의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사실 거듭나지 않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은 다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고, 회복된 사람은 이 타락한 죄성에서부터 뽑혀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아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해서 그 상태로 이 땅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어요. 근데 회복된 백성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장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우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장막인 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회복된 사람들, 백성들, 회복된 사람들에게도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앞으로 새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 우리는 뭐 영원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우리는 이미 죽음과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이 땅에 새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 인류들, 그들은 뭐예요? 진짜 다시는 사망을 보지 않는. 왜? 모든 그런 근원들이 다 뽑혔어요. 그러니까 참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그 잎사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성 밖에서 사는 백성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의 연약함이 치유되는데 그 치유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마시고 최고로 누리겠지만 일반적인 주변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그 생명나무 잎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요.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 유전자가 그 어떤 이렇게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사람이 영원히 살 겁니다. 혹시 사람의 몸이 있으니까 뭐 아플 수도 있지만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다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뭐 앞으로 요즘은 뭐냐, 사람이 기본으로 120세까지 살 것이다. 사람이 그냥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사실 죄의 문제가 만약에 없으면 사람은 오래 살 겁니다. 특별히 큰 어떤 사고 같은 걸 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망을 갖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생명나무의 나무 잎사귀로 모든 것이 공급되면 다 웬만하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그 새 우주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지만 왕 같은, 그러나 이 백성들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두 역사,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시고, 한편적으로 회복된 백성들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은 거듭나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 이 은혜의 시대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다윗은 거듭났을까? 다윗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시대는 성령이 함께 위에서 임했고 능력으로 임했지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 근데 이 은혜의 시대는 진짜 축복되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은혜는 우리한테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 복이 중에 복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거듭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충성을 섬겼던 사람인데 우리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고 계신다. 나머지 또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서 두 가지 역사, 새 창조를 만드시고 회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놀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